힘있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선택합시다. 아멘. 사면 초과에 놓였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예인 중에 그 차인표 씨가 지난번 연예 대상을 받고 나서 의미 있는 그 인사소감을 했다고 하지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어두움은 빛을 이긴 적이 없고 거짓이 진리를 이긴 적이 없고 남편이 아내를 이긴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이사야 60장 말씀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생각나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한 단어? 이사야 60장? 빛. 그러니까 이 빛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분,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 꼭 붙잡으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선택하면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면 초과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 표현하기를 사면 초과에 놓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면 초과에 놓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든지 크든지 각자에게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 살면서 작은 어려움, 문제가 있어요. 왜냐?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체질이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는 체질이거든요. 그걸 아시고 작은 문제를 져가지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나라가 평안하면 잘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주위의 강대국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 자꾸 침공하게 하고 어려움 겪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늘 하던 이 에레미야가 그 나라 현실을 보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늘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고 또 불신앙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정신을 안 차리니까 결국 그 나라가 이웃 나라 가장 그 당시에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위기에 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란 의미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 있거든요. 그 미래 보는 눈이 열리는 에레미야 선지자 보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대로 살면 반드시 어려움 겪는다.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세상 따라가면 반드시 어려움 온다. 참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려움 온다. 그 선지자의 말을 저들이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왕이 오히려 저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파가 아니고 바벨론 파다. 친바벨론 파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레미야 33장 1절에 시대들에 갇혀 있게 된 겁니다. 이 에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뭐냐? 많은 신하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위기가 닥친 거예요.
시대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이걸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풀 수 있는 열쇠는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 대부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나 때문에 하면은요 금방 점검이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기도해요. 우리는 밤새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르짖을 하겠잖아요. 여러분 많이 부르짖으면 뭡니까? 속도 시원하고 또 이렇게 뭐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기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상태를 무슨 상태로? 우리가 방금 인사했죠? 복음의 상태로. 내가 이 복음의 상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문 우리가 강단 기도문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사면초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내 상태가 복음의 상태를 가지고 복음의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천년의 응답을 예비하신 기도의 맛을 보게 하옵소서. 내 업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하신 주님, 백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고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최고의 복음 상태. 아멘. 최고로 은혜 받는 상태. 오늘도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 시간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갖는다면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 올 때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분석을 잘해야 돼요.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생각,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문제 올 때 낙심하는 쪽으로 흘러요. 그러면 그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결국 사단이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면 그게 뭐냐? 100년의 응답을 받는다. 가끔 그 RTC 방송 전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바누아투의 그 섬나라가 한 20만 정도 되는 섬나라에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잖아요. 대통령도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장관들 다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 시발점이 그 시작이 뭐냐면 그 외대생이 그때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죠?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그 외대생 부산 외대 학생들이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참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한 랩넌트가 있었는데 고에룬 랩넌트, 울산 임마누엘 다는 고에룬 랩넌트도 같이 거기에 죽게 됐다 이 말이죠. 그걸 부모님이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그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죠? 그 참사 사고를 두고 부모 마음이 진짜 사면초가에 당했을 거 아니에요. 완전 그때 잠시 낙심했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딱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그 받은 보상금을 그 바누아투에 최초로 유치원을 지은 거예요. 유치원. 그 유치원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랩런트를 키우는 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유치원 이름이 해륜 유치원. 그럴 때 뭡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 나라 전체 거기서 집회하게 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한 알의 밀알이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잠깐 틀린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많은 나라를 살리는 응답이 됐다. 또 우리가 두고두고 그게 응답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복음적으로 바꿔도 오늘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빛이잖아요.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내가 복음 상태가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이외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학교 생활이 힘듭니까?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모든 친구들을 살리는 응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복음이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였어요. 여기에 두 번째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첫 번째 임한 말씀은 뭘까요? 첫 번째 임한 말씀도 중요합니다. 자, 에레미야 1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가장 어려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자, 1장 5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대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구별해서 불렀대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여러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불신자로 살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정말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모든 민족을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명을 우리가 오늘도 갖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자녀로 삼으셨고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부르셨다. 우리가 큰 일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부르신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자녀로 불렀다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19절에도 그랬어요.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에스더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반석이다, 반석.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을 반석같이 만드신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한다 이 말이죠. 현장의 패배자가 아니고 낙심자가 아니고 현장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신다. 그리고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인생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이죠.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임한 것이 에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시대뜰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해야 됩니까? 막 머리를 돌려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까? 당황하겠죠. 이 실제적인 고민을 차고했을 때 사면초가에 놓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않고 내 상태가 지금 어떤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떤가? 여러분이 이때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이번 주 강단해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딱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그때 그게 풀리는 열쇠라니까요. 아,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우리가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낙심했을 때요, 내가 낙심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때 내 상태를 보니까 말씀을 놓쳤더라고. 내가 전했던 말씀을 잊어버렸어. 아, 이번 주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빛이라고 했으면요, 내가 어둠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틀림없이. 내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뭐냐, 그 상태 뭐냐, 분명히 말씀드려요. 근데 말씀을 붙잡으면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다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지난주 그랬잖아요. 내가 빛의 자녀다.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다. 그래서 이 빛을 전달할 자다. 반드시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빛의 증거를 주신다. 분명히 붙잡았으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틀린 생각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니까 틀린 생각하니까 별 생각도 하잖아요. 그죠? 틀린 생각하니까 영적인 문제도 오고, 틀린 생각하니까 막 뭡니까? 어떤 사람은 막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틀린 생각하니까 심지어는 막 자살까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틀린 생각하니까. 바른 생각했으면요,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사면 초과를 당할 때. 그래서 여러분 강단 기도문을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좀 보고 여러분 그 기도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매일 내가 아침이나 저녁이든지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을요 한번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딱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딱 한 구절을 딱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 우리가 삼오너를 이렇게 찾아서 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삼오너를 딱 붙잡도록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게 찾아서 주잖아요. 여러분 손에 딱 쥐어주잖아요. 그걸 붙들고 여러분 묵상만 해도 이번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바른 선택은 뭐냐?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당연성이라고 그래요. 어려움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인정하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당연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시험에 내가 떨어졌다.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24시간 앉아야 되는데 24시간 잠만 잤구나. 이게 좀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문제가 왔을 때 올 것이 왔구나. 내가 기본이 안 됐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남이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 가지.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재앙이 계속 임하는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을 건지고 재앙을 막고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왜 오셨느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나를 구원하고 이 땅의 재앙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 마귀를 깨버린 사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할 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나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승리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음 선택하고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교회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왜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요, 내 삶의 구심점,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 강단이 되면 한 주간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 나를 반석같이 만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마귀는 또 잠도 안 자. 잠도 좀 푹 자면은, 그죠? 예. 근데 잠도 안 자. 24시간 공격을 해. 복음 선택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자꾸 공격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고, 과거에 돌아가게 하고, 그죠? 과거에 막 조금 작은 상처의 부스러움 자꾸 그걸 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단은 잘못된 걸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불신앙할 때요, 같이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막 저 사람 불신되면 막 괜히 막 혈압이 내리고 막, 그죠? 은혜가 되고 막, 옆 사람 시험 들면 같이 팀 구성하고 막, 저 사람 낙심하면 같이 막 또 같이 또 위로받고 막. 그러면요, 불신자 체질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틀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자꾸
불신앙, 염려, 근심, 시험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아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 두 번째 임한 하나님 말씀. 오늘 2절에 뭐라 하겠어요?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뭐냐?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죠? 이 에레미야는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 속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있는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히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말씀을 성취하시겠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죠? 여러분, 작은 문제가 왔을 때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어려움 왔을 때 결국은 뭘 선택하라고요? 복음 선택. 아멘. 네. 그래, 복음 선택은 영혼을 자유한다고 그러잖아요. 복음 선택.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진짜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복음 선택하면 100년 응답이 온다고 그랬어요. 100년 응답. 성경의 아브라함이라는 가문이 뭘 선택했습니까?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요, 복음 선택한 거예요. 우상 집안에서 살다가 우상 버리고 복음 딱 선택하니까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리고 복의 근원이다. 아멘. 다 복음 선택하니까요. 100년, 1000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선택하는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선택하면 먼저 내가 사는 줄 믿습니다. 복음 선택하면요, 내가 살아요. 자, 복음을 묵상하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면 누가 은혜 받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선택하면 그것이 모든 것 이기는 길이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당연한 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당연한 걸 인정할 때 두 번째가 뭐냐면 확인이 됩니다. 확인. 그 확인이 뭐냐? 복음 선택하면 필연적인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놓쳐버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기도를 하긴 했는데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했구나. 내가 염려하는 기도를 많이 했구나. 내가 늘 이렇게 과거에 묶여있는 기도를 많이 했구나. 내가 복음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복음적인 기도,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이 에레미야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자,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선택하면 틀린 기도하지 않고 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 3절. 333. 아멘. 여러분 333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억도 좋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근데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이거 뭐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뭐 응답이 안 됩니까? 속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나요?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됩니까? 그 말은 뭐냐? 현장에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물에 빠져 있으면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급한 사람은 고함을 지릅니다. 다급한 사람은요, 살려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물에 빠져 있는데 막 베이스로 살려주세요. 그러면,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베이스로 막, 워낙 베이스를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테너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테너가 나와야 돼요. 기왕이면 살려주시지요. 그러죠? 네. 틀린 거 붙잡지 마. 그러니까 뭐냐? 간절히 붙잡아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틀린 거 붙잡지 말고 망할 거 붙잡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이 복음 몰라가지고 정말 사탄의 인도를 받는데 저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근데 메시지 하는 저도 그렇더라고. 나중에 막 제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복음을 말씀 붙잡아야지 그런 거죠. 그 순간만 내가 잘못된 생각 가지면요 복음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아멘 해놓고 그래서 인간 체질이 참 체질이 진짜 창세기 3장 체질이고요.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구나. 아멘. 네. 왜냐? 율법적인 건 오래 간직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적인 건 오래 간직해. 그건 막 안 지워져. 막 내가 막 사랑받은 거, 내가 막 칭찬받은 거, 막 좋았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그죠? 원망할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것은요, 오래 간직됩니다. 근데 복음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사. 내가요, 신앙생활은 많이 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사. 내가 이 구원의 감사만 누려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만 찾아도 여러분 오늘 예배 성공한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한 걸 찾는 거죠.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이 복음 놓치고 기도 놓치면 사단의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걸 다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틀린 거 붙잡지 말고 복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선택. 이번 한 주간이요 살아가면서 늘 복음 선택. 내가 복음 속에 딱 붙잡고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공부하기 전에
단 1분이라도 집중,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업을 가진 사람이 정말 업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면은요, 판단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판단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요즘 뭡니까? 요즘 뭐 보이스피싱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보이스피싱 뭐 당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 노예에서 어느 목사님이 법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인데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어요. 저같이 좀 어리숙한 사람은 잘 안 당하고 아주 막 똑똑한 분인데 당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왜 당합니까? 영적인 상태가 꼭 안 좋을 때 그런 거예요. 그죠?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왜 자꾸 사기당하고 자꾸 문제하고 자꾸 속습니까? 내가 최고의 영적인 상태,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요, 올바른 판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대적인 것을 발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우리 하는 모든 사업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번 한 주간도요, 오늘 2절 말씀 그랬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 되도록.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면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아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선택이라는 게 뭐냐? 당신이 나의 주인 되도록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선택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어떤 일이 났어요? 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요, 성전이 회파되고 막 성읍이 다 무너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고 치료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첫 번째 오는 응답이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받을 게 너무 많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성읍을 치료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를 오늘도 복음의 큰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은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뭐가 회복이 됩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복음을 선택하면 이제는 포로가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속국이 아니고 참 자유, 참된 해방을 누리게 할 것이다. 출애굽의 역사. 아멘. 출애굽의 기적.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 바벨론, 출 애굽. 이제는 애굽에 있지 않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요, 모든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헌신이요, 흑암에 묶인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사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여러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눈에 안 보이게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다 그러죠. 그러다가 결국은 우상 섬기게 하고 점수를 의지하게 하고 역수를 의지하게 하고 운명에 묶여서 결국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지게 한다 이 말이죠.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8절에 뭐라겠어요? 뭐가 회복된다는 겁니까?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멘.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겠다, 모든 재앙에서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복음 선택하면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뭐라 하겠습니까?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증거를 주시겠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정말 모든 걸 회복하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복음 안에 내가 항상 있고 복음 선택하고 하면 증거 주시겠다. 불신자가 이 성읍이 치료되는 걸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리라.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리라. 열방이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면 돼요. 뭘 선택하라고요? 복음. 아멘. 복음 선택. 오늘 여러분 예배 선택했지 않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선택해도 예배 선택 잘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복음 선택,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선택, 복음 선택은 최고로 나를 축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많은 일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복음 상태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걸 누리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학업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 모든 하는 일 속에 잘 적용해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요 강단의 말씀 한번 딱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문도 묵상하고 사문을 딱 붙잡고 내 것으로 참 힘을 얻고 모든 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요 평안이 임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여러분이 다 행복하고 복음의 참맛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면 초과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것은 응답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요 정말 내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복음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영적 정상에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나를 반석같이 만들어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셨사오니 오직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약하고 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할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복음 상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다른 것으로 행복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른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에레미야 33장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 가족의 말씀이 되고 내 인생에 평생 붙잡을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